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두 군데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22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리로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자이며 작가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진보 사상을 대표하는 오마이뉴스의 대표로 있는 오연호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학교 대학 다닐 때도 철저하게 반미를 외쳤고,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와서 잘못한 것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발표하는 것이 자기의 평생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와서 잘못한 것을 찾아가지고 했는데 무려 책으로 4권이나 써서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예 미국 본토에 들어가서 미국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찾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미국 본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유학을 하고 난 뒤에 그가 한 가지 크게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1998년에 이런 제목의 책을 출간을 합니다. 책 제목이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 사람이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미국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발런티어, 자원하는 마음을 다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한국은 미국을 절대로 철저한 반미주의자인 오연호 씨. 지금도 우리 인터넷 들어가 보면 오마이뉴스 그리고 월간 마이지 기자 하다가 거기서 나와서 오마이뉴스 대표를 하는데 무슨 보수적인이나 좀 이런 중간의 시각으로 이거를 보면 읽으면서 계속 화가 나는 그런 식의 내용만 쭉 쓰는 게 오마이뉴스예요. 철저한 반미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 가서 우리가 도저히 이 사람들을 못 이기겠구나. 그가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돌아옵니다.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 그리고 한 달에 며칠은 당연히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줄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원봉사를 못하면 미국 안에서는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학교에 가면 게시판이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대자보에 써있는 그 자리에 온통 뭐만 있는가 하면 자원봉사 할 그 자리들을 쭉 기록을 해놓고 거기에 또는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것들로 쫙 차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내가 혹시 그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거를 몰라요. 그러면 내 돈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배워가지고서라도 자원봉사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의 사랑 안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국을 우리가 얘기할 때 청교도 정신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 많이 퇴색했지만, 그래서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데이라고 안 하고 요즘은 하리데이라고 합니다. 왜? 이제는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의 그런 거룩함을 좀 생각하기 싫고 공휴일로 지키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미국 안에서 많이 퍼져간대.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예수를 국교로 안 하는 나라인데도 우리는 막 떳떳하게 달력에 성탄을 해야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라고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 자칭 크리스찬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하리데이로 바꾸자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발론티어 정신이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이 죽어가지 않을 것이기에 오연호 씨가 말하기를 우리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 주십시오로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능력과 내 물질과 내가 드릴 수 있는 정성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주고자 하는 그 마음 위에, 주고자 하는 그 열정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 위에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노력과 열정, 결실을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2014년도를 열어가시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갈 힘과 건강과 지혜와 물질을 주로부터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된,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올해부터는 제가 설교를 좀 바꿨습니다. 한 달씩 주제 제목으로 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번 한 달은 제자에 관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을 몰아내게 하신 뒤에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르신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됐습니다. 산에 올랐습니다. 기도하러 가셨다고. 우리 성경에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면 기도하러 가신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를까를 지금 찾으셔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지금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에 10뿔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에 제자들을 부르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자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로 누구를 세울까 고민해서 누구를 세워야 될지 몰라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누구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것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를 지금 부르셨고 누구를 내게 주셨고, 그리고 내가 부른 그들은 또한 뭐래?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은 누구누구를 부를까 지금 그거 찾으려고 지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뜻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 사도들을 이미 부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12명의 사도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까? 12명의 사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유다 같은 사람은 빼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그 안에 이미 넣으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그 안에 넣어놓으시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그냥 취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유다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픔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 나 저 사람만 아니면, 저것만 아니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합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피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 일에서 벗어나기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작년에 끝난 아주 저는 그 드라마를 왜 보는지 모르는 그렇게 생각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 명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암세포도 생명인데 하면서 유명한 있죠? 무슨 공주라고 우리 교회도 공주님이 한 분 계신데 무슨 공주 해가지고 거기에 대사 중에 보면 그 남자가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무슨 암인지 모르는데 그 암 치료하는 그거 얘기를 하는데 여자 주인공하고 뭐 얘기하는 중에 암세포도 생명인데 그거 어떻게 죽이냐고. 참 대단한 작가인데 분명한 게 뭐냐면 유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그 아픔을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암세포도 생명이니까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합니까? 유다에게도 뭐했어요? 12사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사도에게 예수님이 유다 너는 나쁜 놈이니까 원래 너는 앞으로 3년 후에 나 배반하고 떠날 거니까 넌 배우지 마 하고 빼놓으셨어요? 아닙니다. 유다에게도 다른 11명의 사도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셨어요. 그가 변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가 배반할 것도 아시면서도 뭐 했어요? 그에게 다 주셨어요. 나를 원하는 자라, 나를 싫어하는 자라, 내가 좋아하는 자라, 내가 싫어하는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을 다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설령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나 그렇지 않은 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귀한 능력과 생명과 빛과 그리고 그 은혜 그들에게 똑같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은 내 십자가로 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짊어지고 가셨을 때 죽은 지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금 살아나시게 하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소망하며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숙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나도 이것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내 힘으로 띄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부활의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어려운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숙제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아픔과 내 부족함과 내 모자람을 사랑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부르신 이유는 두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주님의 성도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까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음으로 내가 먼저 기뻐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 할머니가 80 넘으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하루는 출근을 하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막 이렇게 미끄러워요. 그 할머니가 걸음도 살도 체격도 좀 좋으셔서 걷는데 참 힘이 들어요. 근데 우리 집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눈이 오게 나면 거기가 꼭 이렇게 미끄럽게 빙판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아침에 나오셔갖고 그 빙판길을 이렇게 걷면서 조심조심 가길래 제가 옆에서 팔을 이렇게 붙잡고 부축을 하면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경로당 간다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아니 이렇게 길도 미끄럽고 날씨도 춥고 그리고 눈도 이렇게 와가지고 안 좋은데 경로당 왜 가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경로당 가면 좋아서 가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봐야 당신 혼자만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로당에 가면 그냥 경로당 가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당신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경로당에 같이 가자고 데리고 갔는데 그분은 쌍문동 사는 분도 아니에요. 딴 데 살아. 근데 너무 재밌고 좋으니까 우리 같이 놀러 가자고 친구 불러가지고 집 앞에서 날씨도 추운데 그 집 앞에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기다리고 안 가셔. 하면 왜 안 가세요? 친구 오기로 했다고 내가 불렀다고 그래서 같이 갈 거라고. 경로당에 가면 할아버지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경로당 가면 할아버지도 안 계세요. 할머니들만 경로당 안에 꽉 있어가지고 당신들끼리 그냥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깔깔깔깔하고 거기서 밥 해먹고 거기서 라면 한 박스 제가 한번 갖다 드렸더니 그 라면 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있으면 좋대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좀 오시라 그러죠.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에이 영감들은 놀 줄을 몰라. 기껏 오라 그러면 뭐 하는 게 뭐냐면 술 먹고 이거만 한대. 그래서 오늘 안 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라는 얘기가 뭐냐면 남자들은 놀 줄 몰라. 왜 그럴까요? 할머니들은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의 말을 들어줬어요. 평생을 살면서 남의 말을 들어주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서 뭐예요? 함께 할 수 있어요. 누가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줘요. 근데 남자들은 저도 나이 먹으면 아마 남는 건 뭐만 남느냐? 애 된다. 나이 먹으면 남자는 애가 되고 첫째, 두 번째 고집만 남는 거예요.
틀린 거 알면서도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소리만 높이고, 그러니까 맨날 남자들 모여갖고 처음에는 뭔가 하는 거 싶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 보면 내가 너를 다시 만나거나 그러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 할아버지들이 안 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는 우리 경로당이나 쌍문 경로당보다 나은 곳입니까? 못하는 곳입니까? 경로당에 가면 그냥 즐겁고 재미있어서 경로당 간다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오늘 우리들의 신령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그 마음 속에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나 혼자 재미없게 방에 틀어박혀 있는 성도의 모습인가, 아니면 경로당에 있는 그 할머니들처럼 즐거워하는 성도의 모습인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있어 즐겁고 행복한 가정, 교회, 우리의 일터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이 유독 많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고요. 그리고 그 나라, 같은 민족 중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난하고 힘없고 못 배운 사람들을 막 착취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어렵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다 보니까 삶에 희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팔고 양심도 팔고,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가 그 속에서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주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육적, 도덕적, 정신적, 영적인 문제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 그 귀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주님 앞으로 가는데 가로막히는 모든 내 삶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오늘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귀신은요, 불평과 원망과 저주 속에, 그리고 몰래 숨어가지고 그거를 해서 조용히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쉽게 피곤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모든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그걸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사랑으로 올해 한 해 내 삶을 가로막는 그 많은 숙제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을 받는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선지서 6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60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그들에게는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내 땅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당연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귀신들이 그들 위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자리, 패배자의 자리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햇빛처럼 임재하여 주셔서 그 어두움의 자리에서 귀신에게 시달려 살아가는 그 자리 위에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평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뭐 하겠어, 에이 저렇게 조그만 게 저렇게 능력 없는 게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를 통해서 한 사람이 천명을 감당하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빵을 만들 때 저는 처음에 누룩이라고 그래갖고 누룩이 뭔지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잘 아는 게 이스트. 저처럼 그 어머니한테 모든 거 다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옛날 말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고 이렇게 쭉 불어요. 이스트를 조금만 넣으라고 해서 했는데 기왕이면 저는 아이 요만큼 넣어갖고 이게 되겠나 싶어서 한 숟가락 푹 퍼서 했는데 그릇 뚜껑이 날아가더라고요. 누룩 조금만, 작은 자, 연약한 자가 나 홀로 있을 때 바람에 후 불면 이스트가루가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스트가, 그 누룩이 떡방죽 속에 들어가요. 주님의 사랑의 손 안에 들어가면 빵이 그릇을 가득 채우고 나를 가로먹는 뚜껑을 하고 터뜨릴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거룩한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2014년도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시험과 시련의 귀신과 걱정과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참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앞에 보시면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 1년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지며,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 한 가지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십시오. 두 번째, 나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내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 세 번째, 나는 명령대로 전도하며 사는 것. 그가 마음을 돌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전하는 그 하루의 삶을 내가 이 세 가지의 숙제를 하루에 한 번씩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작은 자로 1000명을 이룰 수 있고 작은 자로 1000가지의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된 참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